먼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귀한 한 주간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른들 말씀에 젊을 때는 몸도 돌보지 않고 돈만 벌었는데 정작 나이 들면요 모아둔 돈으로 남은 여생 병원비로 다 쓴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다는 모순된 모습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집에서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영양제가 보통 적게는 한두 개에서 많게는 10가지가 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이었습니다. 자칭 구세주라고 부른 50대 윤씨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해안 감로수라는 식초를 만들어서 이 만병통치약으로 수십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또 어린아이의 대변과 소변으로 만든 이 환장단이라는 약도 이 수십만 원씩 그렇게 이 포장해서 판매했습니다. 심지어 몸에 들기름을 주사로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소문 듣고요, 이 몸에 좋다라는 그러한 소문 때문에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이 윤씨라는 사람이 한 달에 약 10억 원씩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이 사기로 감옥에 갔고요. 이것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이 건강도 잃고 마음의 병까지 들었다는 그런 예전의 뉴스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요즘 살면서 사람들이 활력이 없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살만 나지 않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몸에 좋은 건강식품들이 더 많이 팔린다라는 그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 우리 영혼의 건강입니다.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사실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대부분은요, 이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지금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수가요, 통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사람보다 유럽에서 자살한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에 전 그 통계를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도요 못 살고 못 먹던 70년대 이전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오늘 이 시대에 자살률이 더 높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반드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마음이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 의사도 만나고요 건강식품도 찾아 먹지만은 육신보다 더 중요한 우리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큰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건강은요 육신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건강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답답하고 갇혔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풀려지고 열려지고 또 해결되어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리고 복을 받은 한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누구보다 큰 복과 당시의 영화를 누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축복 비결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에게 많은 문제가 당시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매 순간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조금만 늦춰져도요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바쁘고 분주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이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복을 받고 세상에서 살아갈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렸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솔로몬은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의 행동이 바로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대략 21살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에 막 오른 이 솔로몬은요 국정을 살피고 또 궁에서 해야 될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요 아직 성전이 건축되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려 약 9km 떨어진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바쁜 와중에 궁전을 비우고 기브온까지 가기는요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궁을 비우고 기브온으로 갑니다. 오직 예배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예배의 모든 시간과 마음을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보통 사랑하면요 눈에 콩깍지가 쌓인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요 형평성이나 상황 같은 거를 결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떤 논리나 합리성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요 사실 이미 사랑이 아니란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사실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부모님들 보면요 자녀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용돈 주면서 야 너희도 크면은 엄마 아빠에게 나중에 용돈 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하지만 부모님 중에서 자녀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베풀면서 내가 나중에 꼭 적어뒀다가 이만큼 돌려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베푸는 부모는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받지 못할지라도 그냥 베푸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이 고위공직자로 은퇴하고 어렵게 사셨습니다. 이 집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은퇴금을 모두 자녀들에게 투자해서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만류하고 비상금만은 꼭 남겨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녀가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들으니까요 아파트까지 다 빼가지고 자녀에게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얼마나 불공평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면요 계산적이거나 합리적이지도 못하고요 논리적이지도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 또 심지어 기뻐하는 것을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그는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지금 예배만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 사랑하면요 자꾸 만나고 싶고요 더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50대, 60대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은요 요리 잘하는 남자나 또는 건강한 남자 또는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남자 그런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남편이 가장 인기 많은 남편인지 여러분 궁금할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집에 없는 남자랍니다. 아침이 되면요 알아서 나갔다가 저녁에 잠잘 때가 되면 조용히 들어와서 잠만 자는 남자가 최고의 1등 남편이랍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여자는 늙어서 필요한 5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돈이고요 둘째는 딸이고요 셋째가 건강이고 넷째가 친구이고 마지막 5번째가 찜질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한 분들도요 지난날 첫사랑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매일 보고 싶어 했고요
만나고 싶었던 그 옛날을 여러분 회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행위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요, 바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행위의 증거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연인이 만나면서 머릿속에선 다른 이성을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말하면서 정작 서로의 관심도 없고 앞에서 졸고 있고 주변에 다른 이성만 쳐다보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 만남을 사랑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의 예배는요,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예배가 아니면요, 그냥 시간 낭비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 그리고 그 사랑이 담겨진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여러분의 진정한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창세기를 보시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등장합니다. 아벨은요, 성공한 예배를 드렸지만은 가인은 실패했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이 예배를 안 드려서 실패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관점은요, 늘 동생 아벨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지만은 마음에는 동생을 향한 마음만 가득했었습니다. 잘못된 예배로서 범죄했고요, 하나님 앞에 저주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예배는 우리 인생을 저주와 불행의 실패의 모습으로 남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예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중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예배드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솔로몬은요, 결국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여인들에게 빼앗기자 솔로몬은요, 이성적, 논리적, 그리고 객관적인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객관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한 예배자의 모습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뺏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떠났을 때 겉은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이미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 변해도요, 예배는 계속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한 마음이 사라지면은 반드시 그 마음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요, 망하고 실패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사랑할 때 나타난 증거가 바로 예배의 즐거움과 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예배를 향한 기대도 없고 기쁨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과의 만남에도 사랑하면요, 먼저 준비하고요, 먼저 가서 기다리게 되더란 것입니다. 아무리 멀고 교통이 나빠도요, 사랑한 사람이 먼저 기다립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멀어서 늦게 오고요, 가까워서 가까이 오는 거, 금방 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먼저 오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언제부터 내 마음에 더 이상 예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다면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시들고 병들고 있는 사실이란 것입니다.
단지 안 나오면은 내가 찜찜하기 때문에 또는 매주 하던 일이기 때문에 그저 습관적으로 안주했다면은 사실 우리의 예배에 위기의 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살펴보시며 예배의 회복을 돌이키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배에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에 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은요 또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에 성공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솔로몬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21살에 지금 솔로몬에게 세상은요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그런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지금 스스로 자기는 종이며 작은 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왕이 되는 걸 상상해 볼 수 있지만요 결코 왕은요 종이 된다는 상상을 해볼 수 없습니다. 종이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고백을 담기 때문입니다. 종은요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게 되고요 서라고 하면 서게 됩니다. 내 생각과 주장이 결코 펼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옳다고 여기는 것을 결코 중요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주인 말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요 자신을 향해서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주인 대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뜻만을 이루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요 내 자아의 모든 것들을 죽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이고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더욱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겸손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또한 본문에서 솔로몬은요 스스로 작은 아이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의 작은 아이라는 말씀은요 어린 아이라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에 보니까 젖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먹이는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가장 건강했던 그 청년의 시기였지만은 마치 나는 하나님 앞에 젖먹이와 같은 무능한 인간이며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예배를 원하신다면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보니까요 성전에서 두 사람이 각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세리와 따로 모두가 보이는 곳에 서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번쩍 들고 큰 소리를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자랑했고 또 자신의 저런 그 세리처럼 살지 않는 자신의 그 의의를 그는 높이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소의 그 한편의 세리는요 그저 멀리 서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며 속삭이듯이 그는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두 사람의 기도와 예배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지지받기 위해 오는 마음이나 내가 생각한 것을 더 인정받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종과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말은요 낮은 곳에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의 컵에다가 물을 부어주려고 하는데 자꾸 잔을 높이 올리면요 그 잔 물을 채워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높아지고 스스로 교만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시며 스스로 겸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겸손한 예배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며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예배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겸손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첫 번째 대답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늘까지 이룬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먼저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의 어머니는요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악된 결과로 솔로몬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솔로몬을 살려주시고 심지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이후에 솔로몬 마음에 오늘까지 이루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란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조차도 사실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오직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요 다윗의 큰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아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왕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나 지혜를 처음부터 가졌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사업을 여러 번 실패했다가 성공했던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을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결국 주시기도 하시더란 고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어떤 분이 나를 만나게 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듣게 되더란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 번 망하고 새롭게 일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의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돈이나 또는 물질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굳이 돈 때문에 죄를 범하지도 않게 됩니다.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풍요롭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잠시 빈궁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노력으로 이뤘다는 사람은요, 늘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비난하고 그리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안 돼도 자기를 쉽게 비하게 되고요, 크게 실망합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만 잘 되면은 내가 한 것이라고 그리고 교만과 우울하고 자신의 그러한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린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큰 결심과 노력의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들은 예배에 대한 의지도 없지만은 나는 이만큼 열심으로 내가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요, 의의를 자랑하고 실력을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경줄을 하나만 끊어놔도요, 우리는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분이 얼굴에 신경 하나 마비되면요, 얼굴에서 침을 흘리게 되고요, 또 얼굴이 찌그러지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은요, 당연함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던 모든 것이 사용하지 못할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말한 내 목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내가 당연하게 듣던 내 귀가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 것을 걷지 못한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저절로 눈이 떠져서 벌떡 일어났던 그 아침에 그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눈조차도 뜨는 것이 힘들어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요, 사실 생각해보면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의 예배와 모르는 사람의 예배는요, 결국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요, 감사하며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3세기의 경건을 중시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요, 사막에서 공동체 생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사막 교부 시대라고 말합니다. 당시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이미 로마의 종교로 공인되었지만요, 오히려 당시에 기독교가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막에 모여가지고 신앙을, 그들이 공동체를 지켰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막 교부들이 기록했던 책들에 금원록이라는 책이 지금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결과로 마귀가 되기도 하고 천사가 되기도 한다.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가 되고 예배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천사가 된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에게 예배에 몰입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오늘 3세기의 교부들이 그들이 우리의 신앙에도 유익한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타락한 인간성의 그 지배를 받고 마귀의 종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은혜 받으면요, 우리는 천사처럼 빛이 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한 주간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나타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방송에서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광고가 유행했습니다.
살면서 선택 한 번으로 우리 인생이 통째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배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영혼까지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요, 그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에 성공했던 그 솔로몬을 역사상 가장 큰 복의 제자로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하지만 노년의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고 겸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예배에 실패했던 솔로몬이요, 인생의 마지막에는 실패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후손들은 고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한 번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자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건 예배로 여러분의 영혼이 복을 받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예배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